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성령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예수님이 부활체 몸으로 한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셨는데 120명만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120명과 함께 열흘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해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실 때에, 그때 신문 받을 때에 도망갔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그는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용서가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시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리더의 완전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의 그 삶을 사는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16절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이제 제자를 뽑으려고 해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러면서 이 뽑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야. 이 가룟 유다가, 이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매다는 것의 앞잡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놀랄 일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미리 일어날 일들, 이런 이제 마지막 때 또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다 갑자기 당해야지 두렵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 유다,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는 돈깨를 맡은 자였죠. 그래서 제자였다. 가로치고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는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을 사고 그가 이제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해서 스스로 목을 맸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배가 터져서 이 창자가 밖으로 다 드러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였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했던 이 제자가, 난 다른 사람이라 모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기적을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고 동계까지 맡았어요. 이가 어떻게 이 제자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 믿음은 영원할 거라고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알아. 아는 걸로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행하는 걸 다 체험한, 옆에서 바로 체험한 이 제자 가룟 유다는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 유다가, 이름도 유다잖아요. 그때 영적인, 구약에서 영적인 리더는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지파에서 유다가 가롯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야. 그런데 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제자가,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죠. 그랬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팔아서 아깝게, 이게 뭐야? 가난한 자에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 지는 이 장례를 준비한 거다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돈깨를 맡았어요. 회개를 봤어요. 그런데 슬쩍슬쩍 훔쳐서 자기가 필요한 걸 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들어온 헌금을 슬쩍슬쩍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교회 모든 것이 좀 인색하다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래서 에어컨도 막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저녁에 그렇게 더워도 그냥 저녁에 기도할 때 에어컨 안 틀어요. 예배할 때 틀지. 그냥 왜냐하면 이게 헌금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10원도 아껴 써야 돼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에어컨 틀고 안 해요. 그냥 본당에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본당에 있어도 찬양팀이 와서 저녁 때 찬양할 때 그냥 또 성도가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때 빵빵하게 틀어주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러나 하루 종일 제가 본당에서 있어도 그 더워도 에어컨 안 틀어요. 이 헌금을 정말 피땀 흘려서 번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0원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교회 헌금을 가지고 쓰는 거는요, 목사님 좀 인색하다. 근데 인색한 게 아니라요, 이게 그렇게 써야지 마땅한 거예요.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정말 귀하고 선한 데 써야죠. 그냥 그것은 마땅하죠. 그래서 저희는 돈도 사실은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최대한으로 그냥 살 수 있을 만큼. 왜냐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니까, 물론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사역하는 때 그랬어요. 그러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야. 죄를 짓게 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한 주인을 섬길 거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물질에 자유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이 들어왔어도 자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제가 싸우는 거는요, 제일 1번은요 물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질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이렇게 제자도요 타락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주님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돈을 사랑해 돈깨를 맡아서 슬쩍슬쩍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이웃과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듯이 그냥 돈 가지고 자기만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몰라서 그러죠. 내가 먹고 내가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은 막 친히 앞에서 부인하고 막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몰라, 나 제자 아니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해서도 다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더의 삶을 앞장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박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가 주님 하신 일들을 다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돈 사랑했다, 이게 모든 근원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지만 이 제자인데도 이렇게까지 된 것은 주님 옆에 있는 게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그냥 그때 그 시대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로마 통치를 안 받고 번 돈을요 많이 착취해 갔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 로마에서만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이 세금 많이 안 내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세우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구원을 열매를 맺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그때 로마하고 항쟁하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러한 열심당원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가롯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이스카리옷이라는 언어를 써요. 가롯, 우리는 그냥 가롯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것이 라틴어로, 이건 헬라어인데 라틴어로는 그 이스카리옷이 이것이 단검을 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단검을 든 자. 그러니까 이게 칼을 가지고 이렇게 늘 차고 다니면서 로마와 싸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래, 구세주래. 이제 로마의 속구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러면은 이 예수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 더 힘있게 해야지 하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은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 그래서 항쟁하는 자, 날마다 싸우는 자, 데모하는 자, 그래서 이 나라 정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돼서 로마를 쫓아내는 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뜻으로 가득 찼으니까. 내 뜻을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어차피 점점 예수님의 가면 갈수록 내가 죽고 또 부활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시대는 다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메시아가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육이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기 뜻 안에서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지금 죽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죽을래나 보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돈을 사랑하니까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후회돼. 정말 선하신 분이었잖아요. 죄는 안 지고. 이거는 악한 자였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는 악한 짓이었어 하고 돈을 제사장에게 갖다 줬는데 안 받았어. 30냥 줬는데 안 받았어. 이거는 더러운 피해 값이다.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나 그래도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거룩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결국은요, 교만이요 우리를 죽이게 하고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오라 했던 것이, 이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훈련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쓰는 제자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달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아는 자였으나 멸망을 마지막에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신 것이 이제 2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이런 말씀, 가룟 유다의 삶의 이 모습이죠. 시편의 109편 또 8편에서는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여도다. 여러분, 리더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리더는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가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1명이 되었잖아요. 한 명을 지금 제자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데, 그때 야, 제자 하나 채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면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요 말씀, 시편,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8편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것처럼 이제 타인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겠다. 말씀으로 통치하면요,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따라오는 길에 뭐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도 해라.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에게 다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 막 분노가 차니까 이걸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내향은 우울증으로 가고요, 외향은요 밖으로 표출해요. 그래서 청소년 우울이 이렇게 집안에 갇힌 우울로도 가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반항아 이런 모습으로도 청소년들은 그게 우울로 이렇게 표현해, 자기 성향대로. 외향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울이 많아요.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양육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이러므로 요한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주님이 공생애 할 때 제자를 뽑아서 할 때 우리랑 늘 12제자는 아니었어도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다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고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자,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에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따라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살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 되어 살았던 자,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었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대속제물에 드리는 것이 감사하지만 부활하신 게 그것이 마침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나라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돈에 마음 뺏겨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고 넘겨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악한 자는 아니야, 돈을 줬는데 안 받아서 그래, 내가 그래도 스승을 팔진 않았어 하면서 자기를 증거하려고, 자기를 알리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그 정도는 악하지 않아, 알리면 뭐 하겠어요? 이게 마귀 역사죠. 회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래도 자기를 아주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는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그러고 부활, 천국이 내 집이에요, 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이거 부활신앙이 온전히 내 집이 천국이야, 머리로는 배웠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죠. 정말 100% 믿어지는 거는요, 정말 100% 지금 믿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 잠깐 있을 건데, 영원한 나라에 있을 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지, 이거밖에 없지 뭐가 있겠어요. 그니 부활신앙을 딱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 오직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면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세상 나라에 관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쓰는 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돈이 좀 없으면 조금 먹으면 돼요. 우리 며느리 안전사가 하나님의 물질 사랑하지 말라고, 왜냐 너무 사례비가 작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보이스피싱한테 당해가지고 큰 돈을, 너무나 큰 돈을 이렇게 날라갔어요. 돈이 날라갔어. 그런데 그때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한테 일찍 얘기하지. 이거는 물질을 빼고, 물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먹고 물질 우상을 빼는 사건이야. 이거는 있어야 될 사건이야. 그냥 그 전에 이렇게 유학도 하고 왔으니까 그냥 그래도 영어 학원에도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기도해봐라. 기도원 갔다 오더니 아니에요, 제가 물질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걸 알았습니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수련회 갔어. 그 사이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마귀가 공격하기 쉬워요. 같이 있으면 얘기해서 못했을 텐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 12이 제자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요, 이 믿음이 그냥 그때 딱 마귀가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하고 그 없는 돈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냥 이자 갚느라고, 원금 이자 갚느라고요, 막 허리를 쫄라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이 물질을 빼는 것을. 근데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정말 과거와 지금은 믿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제 안에 천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좀 새 사람이 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은요, 시부모님도 믿고 미흡다기보다 좀 섭섭했고, 남편에게도 아니 결혼하고 왔는데 너무 물질이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이 너무 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요, 순간순간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도 잘 이겨내서 고맙다. 왜냐하면 물질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잘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역자들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리켜요. 그러면 도덕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고, 종교인, 결국은요 이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 없고 가족의 이유 구원도 관심 없어요. 아유 나를 속썩여, 너 팔자대로 살아, 관심도 없어요. 훈련을요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 받아서 알거든요. 그랬는데 남편도 똑같이, 우리 아들도 얘기하더래요. 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 나 이렇게 지금 돈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여쭤주셔서 당했어. 이거 있어야 될 사건이야.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남편이 존경스러웠다고. 아 정말 뭐라고 하여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육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있어야 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보이스피싱도 당하게 하고. 왜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물질을 사랑하면은요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같이 믿는 거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제자이면서 지금 돈을 살아서 같이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돈을 결국 쫓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을 받고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12월 달까지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다 갚아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훈련시킨 거기 때문에 막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막 고기도 사주고 막 빵도 사주고, 들어보면은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준대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게 민생지원금인가 너무나 귀하게 정말 잘 쓰고 있죠. 그거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힘들게 살지 않고 물질이 자유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물질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주셔도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로 우리는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제 22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그러니 이 땅에 것을 내려오느니 이제 하늘 나라 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만 살면 돼요. 조금 주시면 조금 먹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주시면요 또 외식도 하고. 이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철저히 해서 본을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죠. 지금 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누가 주님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어요. 자기의 직분,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 마띠아를 세워라 하시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 사도에 포함해서 이제 12 사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다면, 그러면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려고 우리는 리더들은요, 날마다 모이면요, 아유 이놈의 우상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 우상이 이렇게 안 내려놔져요. 우상 얘기하고 나의 교만이 이렇게, 교만 얘기하고 우리 그 얘기만 해요. 아유 목사님 교만 때문에 안 돼요. 이 교만이 왜 이렇게 안 내려지는 거야? 왜 내가 옳다고 자꾸 화가 나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이거랑 싸우고. 젊은 남자 집사님도 묵상에 올라오면, 내가 교만했는데 이번에 아내 사랑하는 에베소서 그냥 묵상에 올라왔어요. 내가 통치하려고 그랬습니다. 말씀 받더니 내가 통치하고 자녀와 아내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묵상에 올라왔어요. 젊은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제자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온전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셔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말씀인데 지키게 하라가 없어요. 요즘 신앙은 우리 다 구원받는 건데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찾아가서 전도해서 주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가르쳐준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자, 싫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룟 유다처럼 가는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내 자녀도요, 교회 다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와갖고요,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청소년 예배, 초등부 예배 가보세요. 제대로 예배 드린 자들,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예배 안 드려요. 밤새 게임하고 와서 자요. 무슨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좀 큰 교회 가면 체계가 잡혀서 큰 교회로 간대.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더 관심 없어요. 지금 전도사님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막 양육시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이거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좀 나오세요. 우리 집이 영원한 천국에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구원할수록 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참 쉬는 동안에 어차피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 걱정 근심, 그런 사람도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 분들 보니까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 한 번밖에 안 사면요, 돈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랑 살고 싶겠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갑부인데 젊은이를 데려와다 살아야지. 이거 다 지금 이러고 살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한 번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 부활,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 나라가 본향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있어도 염려 걱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돈을 가진 자들 마음껏 돈만 있으면요 처녀들이 다 와요. 그냥 그래갖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에 다 팔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주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가게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 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만드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40년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는 알아요. 제가 지금 물질로 안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잘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참 주님의 제자로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살다가 정말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서 뭐가 달라야죠. 제가 자랑이 아니라 또 이게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어저께 저녁 기도회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우리 시댁의 아들들이, 우리 목사님이 첫째잖아요. 효자예요 다. 그래갖고 갔더니 둘째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 뵈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사왔으니까 형수님도 좀 드시라고 하면서 나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시냐고 하면서 신발 신으면서, 제가 여기 와갖고 저녁에 왔는데 어머니 센터 갔다 오시니까 그래서 늦게 오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형수님 칭찬만 하셨어요. 그거 듣고 제가 갑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사건이 있었다고 어저께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더 이렇게 섬기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는 인간에게 그런 사람 대우를 받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마귀를 하지 역사에서 역정을 내셨는데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어머니 해드리는 거,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전 정확히 알아요.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서방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그냥 이렇게 저 형수님 얘기만 듣다가 갑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저를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저를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저 알아준다고 뭐 저한테 돈을 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아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단지 어머니 구원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사랑을 산 거지만, 시댁에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감정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에 권세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뻤어요.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어저께는 이를 악물고까지는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다음날 우리 시댁에 동생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셔서 제가 다 식구들 구원해야 되거든요. 다 구원시켜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제가 목사인 형수가 이렇게 어머니 잘 섬겼어 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머님이 더 욕정을 내고 막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주일날 저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한 거는, 이렇게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제가 이렇게 잘 섬겨드리면 더 미안하잖아요. 더 고맙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막아줄 수 있죠. 하나님이 저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왔는데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려고 안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 동생이 올 거니까, 그래서 저를 높여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기쁜 것은 야, 이제 복음 들어가겠다. 내 말에 권세가 있게 해주시겠다. 그래서요, 구원받을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세워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제자의 기쁨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뭐 금방 저도 60이 넘었어요. 마음은 28 청소인데 금방 가요. 또 금방 70되고 금방 80되고 주님 나라에 갈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한번 저와 그렇게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그래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나라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입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